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인도네시아 선교 탐방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사마린다라는 도시, 인구가 100만 명이 되는 도시인데 거기에 우리 배성훈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인 최초, 한국인 아니라 다른 선교사도 없는 한국인 최초로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정말 개척자의 마음으로 그 도시에는 한국인도 3사람밖에 안 살더라고요. 한국인이 거의 없는 그런 곳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참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도 없고 또 한국 선교사도 주변에 아무도 없고 참 외롭게 한국인들이 안 간다는 것은, 관광객도 안 가고 사는 사람도 없고 선교사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 지역이 열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외롭게 또 사역하고 있어서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선교 보고는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까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5월 25일 마지막 5월 주일부터 로마서 9장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부모님 폭삭 속았수다라고 그렇게 잡았는데 2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폭삭 속았수다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주 방언으로 이렇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하나 상영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인기가 좋고 난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만큼이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폭삭 속았수다를 보고 좋아하고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의 어떤 도시는 시장님과 시민들 한 1000명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폭삭 속았수다 같이 단체로 마지막에 관람하면서 오늘 K-드라마의 날이다면서 우리 도시는 이제 K-드라마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얘기도 뉴스로 들었습니다.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드라마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정말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뭘까? 물론 주인공인 박보검이나 아이유가 잘생기고 예쁜 그런 탓도 있겠지만 세계인들에게까지 그렇게, 그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정말 이 드라마에 푹 빠지는 건 정말 이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 모두 마음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어느 드라마나 영화보다 잘 그리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마음을 어느 드라마보다 잘 그려내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저도 똑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 드라마를 봤는데 저는 박보검이나 아이유가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감동을 받는 건 아니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대본을 쓴 작가가 너무 귀하고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요즘 같은 21세기에 폭력 없는 드라마, 또 자극적인 외설 외도, 불륜 그런 것 없는 드라마, 욕설 없는 드라마,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가 우리 시대에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 작가분이 아주 자극적이고 그런 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 얘기를 잘 풀어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너무 이분 진짜 누굴까?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번에 백상예술제에 극본상 시상을 하는데 끝내 이 작가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작가의 수상 말만 우리에게 한마디 전해주는데 이 작가 이름이 임상춘이라고
본명은 아니고 필명을 쓰는데 이분이 이 드라마 수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 얼굴을 보여준 건 아니고 전해준 말이 이 드라마를 자기가 쓰면서 대본을 쓰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폭삭 속가수다 이 드라마는 이 땅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또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했던 그 부모님들께 바치는 드라마가 이 정말 폭삭 속가수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 제목을 부모님 폭삭 속가수다. 정말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꼭 새겨지고 또 그렇게 실천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징조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말세가 되면 기후나 또 이런 전쟁이나 많은 재난들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사회적 징조, 기후나 환경이나 또 어떤 재난들,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말세가 되면 엄청 안 좋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 중에서 어떤 대상을 콕 집어서 지적하는 말씀이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특히 사회적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신에 돈 사랑, 자기 사랑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 없이 오직 돈, 오직 자기 자신 그렇게 되어가는데 그 현상 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모를 거역하며가 말세의 사회적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나 또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불효 자식들이 많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것이 사회적 추세인데 지금보다도 앞으로 10년, 20년 말세가 될수록 아마 이 현상들은 더 심하게 더 불효자식들, 더 폐륜아들, 더 정말 부모를 외면하는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도 다르게 해야 되고요. 행동도 다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될수록 부모를 거역하고 폐륜하고 불효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별되게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남들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외면할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부모 사랑,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모두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중에서 대인계명, 첫
첫 계명이 대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 모두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중에 1번, 2번, 3번, 4번 4가지 계명은 대신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대인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넘버 1, 1번 첫 번째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1번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게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로 내가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한 달에 생활비 10만 원 보내주는 수준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어버이날 용돈 10만 원 주는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수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있고 사람에게는 쓰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 그 중에 한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사람에게 이 단어가 적용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수준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준으로 한 달에 용돈 10만 원 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공경하는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한 죄만큼이나 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가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이렇게 저주하라고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발산에서의 저주가 12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그 12가지 저주 중에 두 번째 저주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첫 번째 저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저주가 1번 저주이고요. 두 번째 저주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해서 저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근데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십계명의 10가지 명령은 모두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시는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건 명령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이것은 부모 공경하는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는 첫 계명이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는 첫 계명이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도 상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약속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부모 공경의 복을 이로써 네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 된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네 모든 일들이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재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장수하리라. 생명의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받고 싶은 복들 전부 다 있습니다. 형통의 복, 재산의 복, 그리고 생명의 복.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3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아니라 3가지 모두 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어려운데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 복 주실 겁니다.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나도 좀 복 좀 받고 싶다. 로또 사지 말고 부모님 잘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로써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며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반드시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경을 하는 걸 부모 경경이라고 말씀할까? 첫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제일 먼저 부모를 부모답게,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부모의 어떤 권위요?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주신 권위 중에 가장 중요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가 부모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의 어떠함이나 얼마나 훌륭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란 이름으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훌륭하든 안 하든 부모라는 자체로 하나님 주신 부모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때론 분명히 부족하고 또 실수 많고 아쉬운 부모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이라도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의 부모로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경받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좋은 부모만 공경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모라는 권위, 성도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나의 부모로 세우셨다.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부모의 잘못이나 실수, 허물에 대해서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안 돼 하고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분명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여러 상처를 받으며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족한,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무지 때문에 자녀가 상처받을 수 있고 때로는 부모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자녀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곪아서 아파서, 그래서 부모 공경이란 이 단어가, 효도라는 단어가 정말 직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회피해버리죠. 부모하고 부딪히는 게 힘드니까 자꾸만 회피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성경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언제나 성도가 먼저 하는 겁니다. 어른이 먼저 하거나 약자가 먼저 하거나 강자가 먼저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용서는 언제나 성도가 먼저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될 가장 1번 첫 번째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고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제일 먼저 내 가족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듯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고 부모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 정말 그 용서란 것이 참 잘 안 돼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서가 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을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의 용서가 넘치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내 마음속에 부어지며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정말로 용서를 해야 되는 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을,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로새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한두 가지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모든 일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둘째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첫 순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1번이 하나님 말씀 잘 듣자.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순종하자.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면 1번이 부모님 말씀 잘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듣는데 무슨 공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든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든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그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3000년 전에 기록된 탈무드에 네 부모가 금괴를 바다에 던지라며 그것도 던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3000년 전에 탈무드에서 3000년 후에 금값이 그렇게 오를 줄 미리 알고요. 그 비싼 금도 부모가 던지라며 던지는 게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여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 말씀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공경합니다. 부모님 나이 들었다고, 병 들었다고,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부모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여전히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잘 경청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부모님 말을 잔소리처럼 여기지 말고 정말로 부모님 말씀을 어떤 말보다 귀한 말로 그렇게 꼭 마음에 새기고, 죄 짓는 일 아니면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몇 구절 짤막하게 기록해놨는데 그 중에 예수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사셨는가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고향마을 나사렛에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거기서 뭐 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성경은 예수님 어린 시절을 딱 한마디로 어릴 때 부모님 잘 순종하면서 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했다, 축구 잘했다, 뭐 사고 많이 쳤다, 똑똑했다 이런 얘기 없이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님도 흡족하지만 옆에서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잘한다, 귀하다,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부모님 공경,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봉양함으로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봉양하고 교제함으로 봉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 봉양할 때 받들 봉자 그리고 먹일 양자, 기를 양자 쓰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는 양육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기를 양자, 먹일 육자, 양육할 육자 써서 자식은 양육한다고 하는데 부모는 양육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앞에 받들 봉자를 써서 봉양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먹이는데, 부모를 기르는데, 부모를 돌보는데 애처럼 양육이 아니라 받들어서 먹이고 받들어서 돌보고 받들어서 섬기는 것이 봉양입니다. 아이도 양육하려면 뭐가 듭니까? 돈이 듭니다. 부모를 봉양할 때 입으로만 봉양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부모를 봉양해야, 부모를 받들어서, 그래서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길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부모나 가족을 복량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육신의 부모를 물질로서 복량해야 합니다. 얼마나 물질로 복량을 해야 될까? 목사님 한 달에 용돈 10만 원 보내주면 될까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기준이 11조입니다. 11조가 우리가 물질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입니다. 똑같이 부모를 경외할 때도 11조가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정말로 내가 부모님을 물질로 그렇게 복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헌금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듯이 부모님께 우리가 물질로 복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량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의 복량을 하시길 바랍니다. 돈만 보내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복량해야 됩니다. 21세기 노인들의 가장 큰, 아마 21세기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겠죠. 노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질의 복량뿐만 아니라 함께 찾아가서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복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나기를, 자기 백성과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네 부모하고도 교통하고 교제하라고, 그러면서 복량하라고.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을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하라고 주일마다 안식일을 정하시고 예배하는 날을 정하시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복량,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도 그런 원리로 하면 좋겠습니다. 폭삭소와 수다 드라마 작가는 그 드라마 다 보고 자기 드라마 본 사람들이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부모님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날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부모님께 전화 한 통해서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할 수 있고, 부모님 한 번 더 찾아가서,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큰 효도더라고요. 뭐니 해도 부모님은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보여줄 수 있으며 얼굴 보여주면서 부모님과 세상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따뜻한 교제를 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요 가장 공경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중에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내 보기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장 중요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공경하십시오. 사랑할 분을 사랑하고 용서할 분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공경합시다.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물질로 복량하고 교제함으로 복량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 공경할 때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삐지거나 섭섭하다가 아니라 잘한다 그렇게 하는 게 내 백성들의 구별된 모습이다. 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재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